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이제 5번째 그 숙고의 시간입니다. 지난 이제 4번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한 그 내용이 이제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숙고를 했죠.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이란 이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일, 이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생업의 그 터전에서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의 이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이 사역문화 갱신운동,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운동이 바로 이제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진보와 또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이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제 성경적 성공 원리, 그것이 이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는요, 이제 이 허드슨 텔러 이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제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이제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의 51년의 중국 내지 선교회 이 설립 이후의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또 68년에 고아원 사역을 비롯해서 이제 수백만 권의 이제 성경책을 배포하고 전도책자를 배포하는 그런 문서 사역과 이제 십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복음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사역, 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68년에 걸친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충분하게 입증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 성공적인 사역을 이제 수행하는 이 성공의 원리, 성공의 변수가 바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숙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곧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에 충실한 그 사역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갈망하는 이 성공, 이 풍성한 열매, 그것을 이제 거두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이 갱신 운동이고요, 신앙의 갱신 운동이고 또 사역 문화를 갱신하는 운동이 바로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이죠. 수단과 방법을 갱신하는 운동, 또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갱신하는 운동,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갱신하는 운동이 바로 이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인 것이죠.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허드슨 텔러와 조지 물러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관건은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 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숙고를 했죠. 우리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구축해야 하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구축해야 하고, 또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이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구축하게 해주죠.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목표가 구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람이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 풍성한 열매를 이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 또 올바른 마음과 생각, 또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르게 우리가 숙지하게 되면, 규명하게 되면, 정의하게 되면, 또 그것을 올바로 정립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비에 그것을 각인시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수단과 방법은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부터 비롯되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은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지요. 올바른 이제 우리의 심리, 의식, 사고, 체계,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되지요.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은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이 올바로 규명이 될 때, 올바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또 올바르게 정립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지난 4번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로 정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로 규명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죠. 그 가운데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의 가치 사슬, 이 복음을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사슬, 이 칭의, 성화, 이제 7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이제 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조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학습하고 숙고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이 커리큘럼을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선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가치사슬, 이제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이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좀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복음에는 우리가 7가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우리가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칭의, 곧 사면복권론, 모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론의 준거가 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먼저 숙고해야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적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영적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에 대한 영적 원리,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숙고함으로 이 칭의론을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적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영적 원리, 그 피의 새 언약 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화목제물에 대한 영적 원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 원리, 이렇게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깊게 숙고하고 정의하고 규명하고 정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화론, 이제 우리가 빛과 소음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 이것이 이제 성화론이죠. 이 성화론의 준거가 되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상생 언약 공동체에 대한 영적 원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대한 영적 원리,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영적 원리, 이렇게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우리가 빛과 소음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영적 원리, 이것이 이제 이 성화론의 세 가지의 준거가 되는 영적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칭의론을 위한 네 가지의 영적 원리와 성화론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깊게 숙고하고 정의하고 규명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정립하여서 우리의 신비에 각인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 올바른 마음과 생각, 올바른 심리의식, 사고체계,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올바른 동기와 목적,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이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물든 세상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제 촉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갖게 되면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재앙이 이제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위기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수단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의 문제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심리 의식 체계의 문제며 사고 체계의 문제지요.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무너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낭패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주의 깊게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수단과 방법을 회개하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러면 이렇게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준거가 되는 영적 원리가 바로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7가지의 영적 원리가 이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융합되어 있죠.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숙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갱신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을 이제 성공을 담보로 하는 풍성한 열매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공적인 이 사역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허드슨 텔러 이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보물과 같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를 깊게 숙고하여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수단과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은 목회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의 깊게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합니까? 직장생활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수단과 방법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물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면 아무리 목회를 할지라도 선교를 할지라도 전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견인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결단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숙고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제 영적 원리가 이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복음을 선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성과 지성과 영성과 이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적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 이 관계적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제 깊게 숙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 이제 타자들과의 그 관계가 상생 언약 이제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제 상생해야 할 언약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상생해야 할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요, 공동체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 관계가 생명이 되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적 존재, 이 공동체적 관계를 이제 견고하게 이 구축해 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지요. 우리는요, 이 수많은 언약, 계약, 또 여러 가지 이 법, 정의의 법, 공의의 법, 다양한 이 계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율법과 또 규례와 율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이제 자유의지가 되게 하는 자유의지의 가치를 이제 올바르게 이제 구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제 부여하셨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 자유로운 이 고난,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만약 자유의지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그 자유의지는 이제 그 자유의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는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직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었죠.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은 이 영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이제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제 영적인 죽음이 왔죠. 이 영적인 죽음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요, 인간이 하나님과 이 공동체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영적인 죽음, 이 공동체적 관계의 이 단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거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숙고해야 할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믿음의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깊은 이 숙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깊이 숙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 그것을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고,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지요. 그리고 이제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와도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이 공동체적, 절대로 분리가 돼서는 살 수가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셨다는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상생해야 할 언약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지만, 이 무너진 관계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요, 이 자유지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공의가 존재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되 이 공의의 법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공의에 관해서는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무자비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 법을 완성시켜 주면서 비로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당신의 아들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선악과 언약, 이 무너진 선악과 언약을 이제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를 목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친밀한 이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인간의 그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생해야 할 이제 이 언약,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제 숙고를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이 성육신의 그 신비, 이 성육신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숙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또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그 악령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숙고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상생해야 할 이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 타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 공동체적 관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완전히 인간이 되신 그 영적 원리, 그 신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